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쭉 나왔죠. 우리가 이 족보를 생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를 알아야 되냐. 족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육신이에요. 육신의 이 가계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정도의 눈이 있어요. 성경 이해의 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눈은 뭐냐면은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에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눈. 성경을 읽었는데 불신자가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성경을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수준 가지고 읽었다 했을 때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 합니까? 성경 읽었다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 사람이 뭔가를 놓쳤다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 수준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정말로 인생살이 다 한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불신자면 또 달라요. 믿는 사람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애들 나이는 신경 안 쓰고 불신자들이 읽을 정도의 성경의 내용이 뭐겠냐 이거요. 그게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병 고쳐줬고 이런 게 이제 눈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게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을 보고 뭔가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수준에서는 이해가 돼요. 나머지 거는 난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지. 그런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시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 수준은 이해해도 그 다음 단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일단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뭐가 주관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러고 받아줘야지.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단계가 이제 안 열린 거죠. 그 위의 단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거를 굳이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돼.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 어린애 보고는, 한 4살짜리 애한테 어려운 말 가르치려고 계속 하면 그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아들한테 내가 옛날에 키우면서 숫자 가르치느라고 하다가 처음에 3자를 가르치는데 3을 몰라, 얘가. 그 숫자 자체 이해를 못 해. 숫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 3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나중에 지어박았잖아요, 결국은.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래, 너는 3자도 모르냐, 이놈아. 그러면서 했는데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3살, 4살 되는 애한테 그건 너무 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4살까지는 괜찮은데 2살, 3살짜리한테 3자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걔 눈에는 3자라는 숫자가 이해를 못해. 뭔데 이게. 아무리 아빠가 100번을 얘기해봐도 3이라는 의미가 뭔지 몰라. 이게 3개가 3이야 그래도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크면은 저절로 알아요. 그걸 가지고 막 지어받고 혼내고 이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기다려주면 될 거를. 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나중에 어차피 숫자는 제일 먼저 알아요. 돈 1,000원 주면 애들이 와가지고 사먹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1,000원만 대분하라. 그 다음 500원만 대분하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숫자예요. 어제 우리 손자가 집에 왔는데 내가 과자를 사줬거든. 조그만 거. 걔 또래에 맞게. 그거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이빨 닦아서 못 먹게 하니까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가서 과자 먹고 싶대. 그러더니 우리 딸이 그러면 한 개만 먹자 이러니까 좋대.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 들리면 안 되니까 자야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손을 들더라고. 한 개만 먹자는 걸 알아요. 벌써 한 개, 2개를 안다니까. 저절로 아는 거를 굳이 지어봐가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가족이나 교회 와서 이제 이 잘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윤리와 도덕 이외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계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딱 그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알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는 수준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 거야 아마. 십자가의 사건도 알아요. 그 정도는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우리가 그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믿었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 중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뭘까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 부분. 그것까지 이해하면요, 진짜 믿는 건데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합니다. 아직 이제 불신자 상태 비슷하거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소미아를 뭐 해체를 한 게 중요하고 뭐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러고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싸움이 막 있어요 서로. 그 사람은 맞거든. 자기 수준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무관심하면 되냐? 그건 아니겠지만 뭐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사라졌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때 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우리 지금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역사했고 안 했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라도 영원한 거 없어요. 강대국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미국이 저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단계가 뭐냐?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나는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해.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하는 게 중요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하고 막 이래 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갈등과 싸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합력해서 바르게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그러면은 모든 게 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당장에 뭘 어떻게 해주세요. 가서 뭘 해주세요. 이 나라가 뭐 하면은 공산화 되면은 기독교 종교 말살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싸워야지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새가족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알죠. 나서야 됩니다. 왜 이럽니다. 불신자들은. 뭘 해야 됩니다. 뭘 말아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걸 또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그분들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그죠? 왜 목사님은 올바른 거 얘기 안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거기 팍 하면 우리 그 노예에서도요. 어떤 애는 막 밤에 가가지고 촛불시 참여하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아니다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조차도. 근데 저는 기도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어느 쪽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다고 뭐가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거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손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맞지 뭘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아는 불신자들.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구원은 이해하고 있는 그 신자들. 그 단계로 멈추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짜 단계는 뭐냐?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악령이 뭐고 성령이 뭐고
천사의 역사가 활동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악령의 활동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하늘 보좌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맨날 자기 힘으로 삽니다.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능력이 없어.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진짜 예배 본질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무슨 바쁜 일 있으면 안 와버려요. 왜?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계속 사는 게 계속 갈등입니다. 자기 힘과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더 많아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변하거든요. 계속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계 세 번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잘 못 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 전문가들 많죠. 전문가들 많아요. 많잖아요. 의사들 많죠. 전 세계 의사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의사 아닌 사람들 다 바보같이 보일 거 아마. 그만큼 많아요. 전 세계 의사들 다 모아놓으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최고 아주 엄청나게 좋은 학교 나온 출신들 많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 출신만 다 모아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출신만 다 모아도 많다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 많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 판사들, 검사들, 판검사, 변호사 많죠.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많죠. 그런데 딱 하나 없어요. 전 세계. 그게 뭐냐? 전도자가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 수많은 엘리트 관심 있는 그 수많은 잘난 의사한테 있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있습니까? 대통령께 있습니까? 아니면 판검사한테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비밀을 알고 있는 영적 단계로 보면은 윤리 도덕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 기준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의 세계를 아는 전도자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전도자는 많아요. 근데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전도자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려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왜 족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설명하려고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족보 나와요. 똑같아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와요.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끝이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가면은 이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차이뿐이에요. 똑같아요, 둘 다. 근데 이 족보를 딱 얘기해 놓고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족보 얘기했는데 뭘 몰라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족보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를 얘기했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족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육신으로 다 이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전부 육신으로 다 풀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비밀 모르면은 뭐처럼 되냐면은 성경 지식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하셨던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왔어요. 43절에 야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다른 지방에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람 살리는 전도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도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식. 세 가지 전도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보여줬던 전도예요. 자, 예수님은요 아무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러 왔어요. 그죠? 그 복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베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완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를 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하셨던 전도는 못해요. 우리가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못한다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했던 전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이 하나는 베드로의 전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전도의 비밀을 우리는 못해요. 그 전도는 능력을 보여주는 전도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였던 전도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예요. 거기 보니까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전도. 베드로가 보였던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였어요. 그래서 뭘 했죠?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3장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3천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였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가 막 돌아왔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영접시켜 달라고 데리러 왔어요. 되어지는 전도예요. 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되어지는 전도니까 잘못하면 뭐죠? 이 싸움이 예정론과 알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영적인 양대 산맥의 싸움이 2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칼빈이즘에 속했던 사람들은 장로교예요. 전부 다. 우리도 장로교잖아요. 칼빈이즘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전도는 좀 다릅니다. 칼빈이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블리즘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주의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근데 알미니즘이란 게 있어요. 알미니즘. 여기는 뭐냐면은 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요 세 유형이 알미니즘에 속해요. 뭐냐면은 만민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쪽 칼빈이즘은 제한적 속죄라 그래서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제한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알미니즘은요, 세계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뭐라 하냐면요, 왜 전도하냐?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둘이 싸웠어 200년 동안. 근데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은 뭐냐? 두 가지 다를 해요. 예정을 믿으면서 또 알미니즘, 만민 구원을 믿고 있어요. 이게 바이블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건 전도해야지요. 도전하는 전도. 세 번째 바울의 전도가 바로 도전하는 전도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도전하는 전도예요. 그게 캠프라 그래요.
그 헷갈린다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붙여준다 그랬는데 무인도에도 온다 그랬는데 근데 또 전도하라 그래. 빛을 발하라 그래. 도대체 뭐야 이거? 세 가지 유형의 전도 내용이 있다는 거. 서로 욕하면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냐? 성령 인도 받는 전도해야 돼 우리가. 자, 처음에 어디 아무도 생명부지 어떤 시스템이 없는 데 가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어떤 전도죠? 캠프 해야 돼요. 진짜 맨땅 헤딩하는 식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전도식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노방전도 하듯이. 근데 그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만남 주세요. 와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 그 다음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전도와 도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캠프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도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전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가 좋다 안 좋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전도 내용이 다 포함돼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누구를 쓴다고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린 이 전체 전 세계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세요.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뭐 난 어떤 신학적인 것도 모르고 난 성경도 모르겠고 기도도 난 잘 안 하고 그렇습니까? 가만 들여다보시면요. 우리만큼 영적 비밀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영적인 비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고 천사가 활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많이 하는 사람 드물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천사가 지금 시대에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도 보면 천사 얘기 나오고 곳곳마다 천사가 계속 나오는데 천사 부정해요. 부인해요. 성령의 역사 부인합니다. 왜? 이 단계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근데 어린데 당신은 어린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수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만 보면요. 절대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 살리는 실제적인 사람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도자에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 말라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되어지는 비밀 속에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뭘로 오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음성을 말합니까? 이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비둘기로 왔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서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죠. 이걸 가지고 뭐라죠?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해 있는 성경 본문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도 이 본문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 본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인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강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원죄가 어디 있냐?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사람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려. 짐승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다른 존재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감사해야 될 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구한다는 말이 뭐겠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다 빠져 있어 지금. 원죄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하려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영적 문제라기보다는 근본 문제 해결이죠.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 결과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오셨는데 이게 결국 사람 살리는 내용이에요. 뭐 돈을 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무슨 치료해주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가 이 근본 문제 해결해 갖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교수도 몰라요. 교수님한테 복음 전해보셨나요?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서울대 교수님한테 복음 전했어. 몰라.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뽑아 갖고 온 자료 갖고 보여주더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뭐 남미에 뭐 고통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착취당하고 이런 거 해방신학 비슷한 거 그 자료 와가지고 이거 이런 사람들 살려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러고 따지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그래서 한 6개월을 다락방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영접을 하고요. 제대로 했잖아요. 우리 그 설립할 때 왔잖아요. 서울 음대 교수였어 그분이. 지금 속초가 있다더라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맨하탄에도 가서 살아봤고 저 독일 쪽에도 살아봤고 다 그쪽에서 다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알고 미국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인정해요. 미국도 그렇다는 거 인정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뭘 모르냐? 영적 부분만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나한테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그런 관계가 6개월 됐다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알더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요 아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수준은요 윤리 도덕 수준밖에 안 돼. 영적 얘기하면요 픽픽 웃습니다. 무슨 지금 시대 이럽니다. 그럴만도 하죠. 외국 가서 자기는 다 공부를 했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학위를 갖고 있고 뭐 그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언어도 몇 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쉽게 그냥 하겠냐고. 그것도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 그것도.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프라이드 세고.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야 그것도 영적 비밀에 대해서 고백하더라고. 이제 내가 믿기로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설득한 게 한 번도 없어. 자유롭게 얘기했어. 근데 어느 날 믿음이 간 거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육신 치료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떤 정신 상태 고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 영의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냐면은 이 영적 비밀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 이거 예수 믿으면 잘 떼고 형통해지고 뭐 내가 고통받는 데서 해방되고 이 수준으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정말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응답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를 들어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네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믿겠냐? 네 믿을게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믿는 거 아니고 뭘 믿냐?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데 잘 된다는데 병 고쳐준다는데 이렇게 믿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너 순교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너 부모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네 세상에 왕따 당하고 격리 당하고 네 진짜 모든 거 매장되고 네 인생 초라해지고 힘든데 믿겠냐?
믿을게. 그래서 모인 사람이 마가다락방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다르죠. 영의 세계를 알았고요. 자기 손해보는데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이란 말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이 힘드니까, 내가 병 걸렸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응답 받아보려고,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욕하면 안 되죠.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 회복해보려고. 근데 그게 모든 게 돼버리면 큰일 나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 나를 해방시키려고 왔구나.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됐구나. 이게 진짜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 언약을 먼저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언약이거든. 커버넌트라 그래요. 그걸 잡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이 뭔데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 자체를 언약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언약이 세계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잡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를 잡겠다. 내가 이 그리스도 잡는데 죽으면 죽겠다, 내가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 잡아야 돼.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내 생명 한번 걸어보겠다. 이게 딱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 잡고 세계복음화 해서 내가 덕 좀 보겠다, 이렇게 출발하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이 귀신 내어쫓는 권세가 뭐 때문에 그러냐?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키예요. 그것 때문에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들어게 들어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뭔데요? 귀신 내어쫓을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 틀은 뭐냐면요, 족보 따지고 내가 잘 되는 거, 네가 좌편에 서고 내가 우편에 서고 이런 거, 형통해지는 거, 그런 게 우리의 옛 틀이에요. 근데 진짜 새 틀은, 아,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예수님 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왜 역사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치시면서 이 땅에 왜 오셨지? 우리의 영적인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오셨습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치유가 예수님의 근본 이유예요. 치유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서밋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치유와 서밋,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삶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정신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는 모든 것이 그 살리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바라보고 하면 안 돼. 놀부는 응답을 바라보고 분질러 버렸어. 그리고 치료해줬어. 동기가 틀린 거예요. 근데 흥부는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요셉이 자기 응답 받으려고 한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영의 세계에서 최고 응답을 만드는, 최고 응답 받는 사람으로 절대 제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옥에서 빠져나온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게 응답인 사람 3명 있어, 성경에. 누구죠? 요셉,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바울. 결과는요, 전부 인생 대역전 돼버렸어요. 감옥 들어간 게 응답이었다니까요. 우리는 감옥에 빠져나온 게 응답인 줄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왕들을 움직이고 정치가들을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눈이 없으면 족보 따지면서 내가 더 위에다 아래다 뭐 누가 더 높냐 낮냐 이런 예틀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윤리 도덕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 그 수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이 세계에 없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전도자의 삶이 최고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돈 버는 거, 내 인생 어려움 당하는 거, 내 인생 모든 과정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깨닫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진짜 없는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도 옛날에 내가 병 고치려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월 지날수록 그렇잖아요. 항반변성이 어쩌니 그분이 약을 만든 시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12년 전에 광명성계병원 그 연세 많은 원로급에 생각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분명히 무슨 약 먹었냐, 우리가 쓰는 약보다 훨씬 효능이 좋은 것 같다. 이거 한 건 학교에 발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는 거지. 내가 그분이 만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실제로. 지아잔틴이라는 지아잔틴이라는 플러스 오메가3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거 플러스 오메가3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약 보니까 아는 거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그거 모르겠냐고. 알면 다 알지. 근데 모르더라니까. 오메가3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신기했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모르지 싶더라고. 안과에 안 쓰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구현남 안과에서요, 미국 그 원로 목사님이 눈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항반변성 초기라고 빨리 루테인하고 오메가3 있는 약 먹어야 된다고 그거 보내주고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과에서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효능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확신이 선 거예요. 이게 뭔가 있었구나. 보세요. 우리가 육신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자꾸만. 그래서 제가 믿는 믿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문제 사건 걸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구하는 기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 소홀히 하면서 그거 구하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전 그 얘기하는 거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걸 말해요. 정말로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뭐를 먼저 봐야 되냐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게 소중하고 내게 급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이 비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밀 영적 세계에 대한 거 알면서 그리스도 아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거 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서밋을 하고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우리에게 있는 신분 권세 사용해서 저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세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세트를 갖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신학교로 많습니다. 신학교 많아요. 뭐가 없죠? 전도자가 없어요. 신학교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어. 영적 비밀을 아는 신학교도 없어.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좀 신학교가 약해져 있어요. 영적 비밀 얘기 안 합니다 이제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 신학교의 반이에요. 거기는요 뭔 얘기하냐면요 이상한 거 합니다. 다른 거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대국 목회자들이요 다른 거 얘기합니다. 지금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번에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했어요. 하면 된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니까 그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휘하는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부목사님 자살했잖아요. 종탑 밑에서. 그리고 그 교회 전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팔렸어요. 크리스탈 교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했던 얘기가 전부 하면 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거 얘기했다니까.
결국은 안 돼 버렸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요. 우리가 분명히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거 돼야 돼요. 자꾸만 뭐 이렇게 다른 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딴 거 하고 있다면요. 후진국은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후진국은 신학도 안 하는 사람들 막 목사 다 세워버려요. 심지어는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 목사로 세우자 투표해가지고 세워요. 아프리카 지금 그래갖고 한다니까 지금. 그거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니까. 그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레벌루지라는 거 있잖아요. 지렛대. 우리의 지렛대는 오직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돼야 돼요. 세상에 권리가 권세가 지렛대 돼도 안 되고 윤리가 지렛대 돼도 안 되고 도덕이 지렛대 돼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이 돼야 돼요. 세상 못 살리는 전도자 말고 다른 그릇 많아요. 그리스도를 빙자해가지고 비슷한 그릇들 많다니까. 틀린 그릇들. 하면 된다 그릇도 있고요. 전부 틀린 그릇 많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세트를 맞추려면은 결국 마지막에 종교 전쟁으로 갈 겁니다. 가짜와 진짜가 싸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으로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슨 일 해야 됩니까? 24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24 운동. 24 운동이 뭔지 아셔야 돼요. 24 운동이 뭔데요? 전 세계 살리는 그릇 운동이에요. 24 기도하고 24 말씀 보고 24 전도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릇이 된 너희예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를 아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세상 살리는 그릇 된 전도자의 그릇이 된 너희예요. 그 사람들 보고 부탁한 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절대 제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제자. 이거를 살리는 모델 제자. 이거를 살리는 전문인 제자. 이거를 살리는 실제적인 기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그 제자들을 서밋 제자라 그럽니다. 24시의 비밀을 갖고 있는 서밋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자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딴 거 하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 목사님의 내용이고 그게 우리 절대 제자들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딴 거 하면 안 돼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되면은 우리나라도 완전 축복 나라 됩니다. 이거 되면요 전 국민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되면요 우리가 딴 거 안 해도요 우리나라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24시 그릇 준비하는 그런 응답. 그래서 24시 제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전도자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응답을 누리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 가치가 있다면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일상을 한번 걸어볼 올인할 마음이 된다면 한번 올인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다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거 알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한 시대에 복음 갖고 영적 세계하는 전도자의 축복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해야 돼. 복음 알고 영적 세계 알고 전도자의 축복 이러면 다 끝나요. 이게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세상 살리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된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알리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의사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판검사도 못하는 그 어려운 그 일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